하소서.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길 보기 원하네. 거룩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길 보기 원하네. 거룩 주 보게 하소서. 거룩 주 보게 하소서.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길 보기 원하네. 거룩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이라니까.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니.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니.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니. 옛 선지자의 똑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 한 걸음 주 예수와
가리. 아멘. 주님 앞에 날마다 걸어가는 귀한 인생 되기를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다시 한번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아멘.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 다시 한번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님을 향한 마음. 제62장.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의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네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즉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뜰에서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봉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자, 이사야서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62장 말씀을 중심으로 회복된 후 나는 누구인가, 회복된 후 나는 누구인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뉴스를 보니까요, 한 하버드대 학생인데 유대인이에요. 학업을 멈추고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자가 인터뷰를 하는데 어떻게 그 학업을 멈추고 위험한 이스라엘로 돌아가서 군인으로 그렇게 싸우려고 합니까? 그랬더니 이 청년의 대답이 심플해요. 내가 유대인인데 내 나라가 지금 전쟁이 났으면 당연히 돌아가야죠. 그러는 거예요. 당연히.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누구인가 라는 질문이 왜 중요하냐면요,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당연한 게 돼요.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내가 지금 갈등 속에서 결정을 내릴 때 가장 중심이 되고 핵심이 되는 것이 내가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알고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누구인가를 명확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실 때 하나님은 먼저 약속을 주시거든요. 근데 그 약속을 주실 때 그 약속을 요약할 수 있는 단어 하나를 주십니다. 그게 내가 누군가예요. 예를 들면 기드온이 이스라엘 전체를 구원하는 도구로 사용하실 때 원래 기드온은 겁장이었죠. 미디안이 쳐들어와서 추수한 걸 다 뺏어가니까 포도주 타작 틀하는 그곳에 숨어서 타작할 정도로 그렇게 겁장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드온을 부르시고 제일 먼저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시면서 한마디로 그 계획을 요약하셔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하셨죠? 너 강한 용사여. 기드온은 지금 겁쟁인데요, 하나님이 너 강한 용사여 하셨습니다.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따르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니까 도망가는 그런 겁장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라고 베드로가 고백할 때 예수님이 베드로의 이름을 시몬에서 베드로로 바꾸시죠. 그렇죠? 베드로는 반석이란 뜻입니다. 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모든 일들, 모든 계획을 한마디로 베드로라는 단어로
이름을 바꾸시면서 선포하셨어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원래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람이었죠. 그렇죠? 그런데 아브라함, 열국의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바꾸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루실 일을 먼저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셨죠. 다윗도요, 이름을 바꾸진 않으셨지만 여러분 18살 때 다윗이 먼저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그렇죠? 목동이었어요. 그 기름 부음 받음이 하나님의 선택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앞으로 하실 계획을 선포하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은 목동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갑자기 사무엘을 보내가지고 기름 붓고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리라 하셨어요. 이게 은혜로 내가 누구인지가 목동에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바뀐 거예요. 이게 현실이 실감이 안 되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은혜로 하나님께서 주신 내가 누구인가, 즉 자아 정체감을 영어로 아이덴티티라고 그러죠. 은혜로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는 영원히 변치 않기 때문에 이건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아이덴티티를 붙들어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예루살렘에 대한 회복에 대한 말씀을 주시는데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예루살렘이 어떤 곳이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임한 곳인데 그 예루살렘이 우상의 소굴이 됐어요. 그리고 바벨론이 BC 586년에 쳐들어와 가지고 예루살렘을 폐허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루살렘은 사막이 되었어요. 예루살렘은 폐허의 도시가 됐어요. 예루살렘은 수치의 도시가 됐어요. 예루살렘은 우상 숭배의 도시가 되었고 예루살렘은 더 이상 이제 평화의 도시가 아닌 슬픔의 도시, 아픔의 도시가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예루살렘을 하나님이 회복하실 때에 예루살렘을 뭐라고 부르시겠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셨어요? 헵시바라 부르겠다. 그리고 뷸라라 부르겠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파수꾼을 세우겠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예루살렘을 하나님이 회복하시면서 예루살렘을 헵시바 하나님의 기쁨, 뷸라 하나님의 신부, 파수꾼 하나님의 동역자로 부르겠다고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왜 저와 여러분과 관련이 있냐면요, 저와 여러분도 폐허된 예루살렘처럼 사막과 같은 실패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4절 볼게요. 다시는 너를 버리운 자라 칭하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칭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폐허가 된 예루살렘처럼 패배의식이 가득해요. 그리고 여러분 얼마나 많은 창피함이 있는지 모릅니다. 무너졌기 때문에 그래요. 졌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지금까지 세상을 살아오시면서 내린 결론이 내가 승리자라는 생각이 드세요? 패배자라는 생각이 드세요? 세상에 나아가서 세상과 부딪히며 싸우며 살다 보면요, 승리자라는 생각보단 패배자라는 생각이 더 많이 들고요, 내가 잘났다는 생각보다는 나보다 잘난 사람이 너무나 많아서 항상 눌리는 느낌만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수르의 짓밟힌 예루살렘이 폐허의 도시가 되고 그리고 패배의 도시가 된 건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을 살다 보면 바벨론에 포로되어 그런 마음이 가득 속에 가득 찰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누구인가, 너무 내 존재가 가벼워. 여러분 얼마나 많은 노력하셨어요. 내 성취로 내가 좀 괜찮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셨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노력이 모두 수포로 돌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람들은 아직도 나를 그냥 노바디로 대할 때, 그때 자괴감과 실패감이 막 밀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루살렘이 이렇게 회복됐다고 선포하시는 건요,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회복된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자아 정체감, 아이덴티티를 다시 한번 예언의 말씀으로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은혜로 그 선물을 받으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새롭게 주시는 자아정체감, 아이덴티티는요, 선물이에요. 믿음으로, 아멘으로 뭐하면, 받아들이면 그걸 누리면서 내가 그런 사람이구나 라는 걸 알게 돼요. 여러분, 기드온을 하나님께서 너 강한 용사여라고 부르시고요, 기드온의 삶을 하나님이 빚어가십니다. 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예언으로 주신 아이덴티티, 자아정체감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폐허가 된 예루살렘 같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헵시바로 다시 세워가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으로 세워가시는 줄 믿습니다. 뷸라, 하나님의 신부로 세워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파수꾼으로 하나님의 동역자로 세워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는요, 믿음으로 취해서 누리는 거예요. 너 강한 용사여 했을 때 기드온이 아멘 하고 강한 용사가 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헵시바야 그러면 아멘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헵시바가 무슨 뜻인지 4절을 통해 볼게요. 다시는 너를 버리온 자라 칭하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칭하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헵시바가 무슨 뜻입니까?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네. 그래서 여러분, 회복된 후 나는 누구입니까? 첫 번째, 헵시바,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하나님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픔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멸망으로 가는, 죽음으로 가는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포로된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가장 잔인한 죄 중에 하나가 유괴예요. 그렇죠? 유괴. 여러분, 유괴당한 아이를 가지고 있는 엄마는요, 그 아이를 바라보며 아픔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여러분, 그런 엄마 있어요? 내가 네 아들을 납치했다. 네. 100만 불 내놔. 아이고 잘 됐네. 아이고 키우느라고 힘들었는데 아이고 잘 됐어. 그냥 당신이 키우고요. 네. 그렇게 사셔. 우리는 뭐 걔 없어도 좋으니까. 끊으면 협박이 안 되죠.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사단에게 포로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그렇게 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는요, 저와 여러분이 마치 포로된, 캣냅된, 유괴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을 보시면서 계속 뭐 하셨어요? 아파하셨어요. 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받고 우리는 영생을 얻은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슬픔이었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쁨이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어떤 얼굴을 기대해요? 하나님의 환한 얼굴을 기대하는 거예요. 네. 제가 제 딸이 눈이 아파가지고 MRI를 찍는다고 그래서 칠드런스 하스피럴 갔거든요. LA에 있는. 저는 거기 가보고요, 세상에 그 병원 안에요, 아픈 아이들이 꽉 차 있어요. 근데 보통 아픈 아이들은 CHLA까지 안 가요. 죽음을 앞두고 있는 아이들, 막 죽음과 사투를 벌이고 있는 아이들, 뇌종양부터 시작해서 막 각종 암. 그런데 그런 아이들이 휠체어 타고 복도를 왔다 갔다 해요. 근데 여러분, 하나같이 그 부모들이요, 얼굴이 미소가 없고 전투 상황에 놓인 병사 같은 그런 비장한 얼굴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게 왜 아이들한테 힘듦을 주냐면, 내가 엄마 아빠의 기쁨이 아니라 엄마 아빠의 슬픔과
아픔이니까. 아이들도 그런 엄마 아빠의 모습을 보면서 죄책감을 느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게 뭐냐면요, 우리 한국 가정의 부모님들은 왜 아이가 병원에 입원도 안 했는데 그렇게 아이들을 보면서 인상을 쓰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 부모님이 그랬기 때문에 똑같이 그러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 미국에 와가지고 적응이 안 되는 게, 막 아이들 데리러 갔는데 유치원 때 아이들이 그림 이렇게 그려갖고 저 손에 들고 나오잖아요. 제가 보면 막 개발세발 그린 거예요. 근데 막 미국 부모님 보고 오 마이 갓, amazing, wow, did you draw this? Did you draw this? Wow, give me five, give me five. 야, 참 오바한다, 오바해. 예. 처음에. 근데요, 그게 정상이에요. 여러분 인생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만 보면 웃어주시는 분이 계셨어요? 웃어주시는 분 계셨어요? 어떻게 한 분도 없어요? 예? 저는요, 오늘 일부 예배 때 아이들한테도 물어봤어요. 얘들아, 너희만 보면 웃어주는 분이 있니? 예, 그랬더니 이렇게 보더라고요, 저를. 근데 저도 생각해 봤어요. 제 삶 속에서 나만 보면 웃어주신 분이 있나? 이렇게 생각해 봤더니 저희 할머니. 예, 할머니 한 분 생각나고, 그 다음에 중학교 2학년 때 과학 선생님, 권규옥 선생님이라고 남자분인데요. 맨날 검은색 양복만 입고 다니시고, 그리고 잘 가르치지도 못하세요. 근데 저만 보면 그렇게 싱글벙글 막 제 눈이 막다고 얘기해 주신 그 선생님이에요. 그분이 가르쳐 준 건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데 나만 보면 웃어줬던 그 선생님이 기억나요. 여러분, 하나님이 헵시바라고 선포하시는 게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며 기뻐하신대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픔이 아니에요. 죄사함 받고 구원 받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보시며 뭐 하시는 거예요? 해같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누리면 그 사랑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나아갈 수 있어요. 받은 걸 주는 거예요. 예. 그리고 또 생각해 봤더니 제가 처음 교회 갔을 때 저를 보셨던, 바라보셨던 목사님이 저만 보면 그렇게 웃어주셨어요. 저기 왔냐. 그래서 저 또 한 번 오늘 결단했어요. 야, 나는 특히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유스 아이들 보면서 웃으리라. 웃으리라. 나를 통해 하나님의 빅 스마일을 보게 하리라. 근데 여러분, 누굴 보며 웃어주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특히 여러분, 남편들은요, 자식이 자기의 삶의 점수를 어떻게 매기는지 아세요? 모르셨어요? 남편들은요, 와이프가 웃으면 자기가 잘하고 있는 줄 알아요. A+ 딱 매깁니다. 와이프가 웃고 있으면. 그래서 어떤 남편분은요, 제가 성경 공부하면서 집사님한테 들었는데, 그 집사님이 좀 슬프면 무조건 데려다가 개그 콘서트를 보여준대요. 그래가지고 개그 콘서트를 보고 와이프가 웃으면 웃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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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누가 보여줬어?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여러분 그 하나님의 그 눈길을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그 은혜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죽하면 이렇게 선포하셨겠습니까? 너는 더 이상 폐허가 된 예루살렘이 아니라 나의 헵시바다. 내가 누구라고요? 헵시바예요.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하나님의 기쁨.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잘한 거에 집중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우리의 죄는 모두 사함받았어요. 여러분이 잘하신 거에 하나님은 집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로 들어가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어떻게 기뻐하셨는지 하나씩 둘씩 다 알게 하세요. 그때 내가 정말로 존귀하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을 위해 웃어주는 건요 그냥 웃어주는 게 아니에요. 당신은 참 나에게 귀한 축복입니다. 그래서 요즘 제가 설교하면서 뭐 이렇게 아재 개그 안 하는데요. 가끔 그렇게 하는 이유가 또 웃어주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 해볼까요? 신데렐라가 불면증에 걸리면 뭐죠? 신데렐라가 불면증에 걸리면 모짜렐라. 신데렐라가 못 잔다 해가지고 모짜렐라예요. 저렇게 웃어주시는 분이 계시니까, 이렇게 웃어주시는 분이 계시니까 자꾸 그런 유혹이 생겨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아재 개그를 해도 다 웃어주세요. 우리가 어떤 실수를 해도 너무 귀엽게 봐주세요. 그 기뻐하시는 하나님,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요,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녀를 보며, 내 사랑하는 남편을 보며, 내가 사랑하는 아내를 보며 웃어주리라. 웃어주리라. 정말 노력해서 웃어주리라. 근데 뭐 예배 시간에 웃지 않으시는 건 제가 이해할게요. 이해하겠습니다. 괜히 또 이 말 듣고 다음 주부터 막 이렇게 웃으시면 제가 오히려 무서워질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집에 가셔서 이게 기도의 힘으로, 성령의 힘으로 하셔야 돼요. 그러면 삶에 놀라운 변화가 있습니다. 자, 회복된 후 나는 누구인가? 두 번째, 뷸라인데요.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바가 될 것임이니라. 하나님이 이런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뷸라라는 아이덴티티를 주신 거거든요. 어떤 축복이냐면 회복된 후 나는 뷸라, 하나님의 신부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이 딱 피부에 와닿지 않으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이제 단계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요 저와 여러분을 제일 먼저 종이라고 부르셨죠. 종, 그렇죠? Servant of God, 종. 근데 여러분 종하고 주인은요 가까워요, 멀어요? 가깝기도 하면서 멀기도 하죠. 그렇죠? 종이니까. 그래서 종이 주인한테 함부로 못하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종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하시다가 그 다음에 하신 관계의 이름이 뭐냐면 친구예요. 친구. 친구는 종보다 훨씬 가깝죠.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친구세요? 아니면 친구라고 예수님을 느끼지 못하시면 종에 멈출러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종으로 교회 오면요, 딱 자꾸 예수님 눈치만 봐요. 아이고, 내가 이번 주에 내가 눈치만 봐. 근데 친구면 좀 가깝죠, 그렇죠? 친구야 이해해줘. 이런 좀 열린 마음이 생기죠. 그런데 친구를 넘어서 이제 형제자매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아버지시고. 예. 그러니까 형제 자매 더 가까워졌죠. 그렇죠? 네. 근데 여러분, 형제 자매보다 더 가까운 게 있어요. 그게 누구죠? 누구죠? 옆집 아저씨예요? 아니죠. 누구예요? 신부, 배우자. 여러분, 제 아이들하고 제가 가깝지만 저희 아내만큼 가까울 수는 없어요. 예. 그래서 솔로몬이 아가서를 지을 때 술람미 여인이 어디까지 들어올 수 있다? 침실까지 들어올 수 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신부란 얘기는요, 하나님과 가장 친밀한 관계를 누릴 수 있는 권세를 가진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라고 선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그 친밀함의 축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친밀감이 부족하면요, 항상 공허한 마음이 나를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친밀감을 누리도록 그렇게 우리를 지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동시에 짓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아담을 먼저 지으셨잖아요.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과 아담과의 관계가 우선이란 얘기예요. 그 관계, 그 친밀감을 통해서 하와의 관계가 세워지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를 통해 하와의 친밀한 관계가 올바로 세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신부라고 부르시는 건요, 모든 관계의 우선이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뿔나기 때문에 내 삶에 문제가 생기면 어떤 관계를 확인해 봐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인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질문에 확실하게 대답하실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하고 친하세요? 예수님하고 친하세요? 네. 친하다는 걸 어떻게 얘기하실 수 있어요? 네? 친하다는 거. 네? 매일 대화한다. 그렇죠. 그렇죠. 제가 목회자 목사 안수식 하기 전에 인터뷰하거든요. 그때 제가 질문하는 질문이 있어요. 사모님하고 친하세요? 목사님 후보한테 사모님하고 친하세요? 그러면 표정이 그래요. 아, 이건 또 뭔 질문이야. 그런 표정이에요. 친하세요? 그랬더니 아, 그럼요. 그래요? 그럼 사모님 무슨 빵 좋아하세요? 그러면요, 이분이 얼굴이 빨개져요. 단팥빵을 좋아하죠. 사모님 들어오세요. 그래서 사모님 단팥빵 좋아하신다는데요? 그랬더니 소보루 좋아하잖아. 네. 이제 왜 그런 질문을 하냐면, 친하다는 게 뭐예요? 그 사람에 대해서 아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고 예수님이 뭘 기뻐하시고, 그러니까 대화를 통해서 지금 예수님이 내 삶 속에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렇죠? 네. 근데 친하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매주 교회 나가니까. 그리고 가끔 성경 보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오죽하면 뿔나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신부라는 거예요. 내 침실의 문을 열어놨다는 거예요. 들어오라는 거예요. 네. 나하고 만나서 교제하자는 거예요. 네 속에 있는 이야기 다 나한테 털어놓으라는 거예요. 네. 그럼 내가 듣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마음속에 비어있는 그 친밀감의 빈 공간을 내 사랑으로 뭐 하겠다? 채워주겠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비행 청소년들 좀 만났잖아요. 걔네들의 가장 큰 특징이 뭔지 아세요? 친밀감의 공간이 텅텅 비어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친밀감의 욕구가 충족되지 않으면 공부가 안 돼요. 왜 공부 안 해? 그러는데 공부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걔네들을 딱 만나서 공감의 말을 던지는데요. 너 가슴에 뻥 구멍이 뚫린 것 같고 그래서 공부하려고 앉으면 막 찬바람이 휙휙 지나가지? 그러면 어떻게 하셨어요? 그래요. 저도 그랬거든요. 제가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깊이 나아가 그분과 깊이 교제하면 하나님이 채우시는 그 친밀감의 은혜가 내 삶을 안정되게 만들고, 그래서 여러분, 친밀감이 내 속에 결여되면요, 양극단이 생겨요. 양극단이 뭐냐면 아주 게을러지거나 아주 일 중독이 되거나. 이 밸런스를 맞추는 게 친밀감의 은혜가 채워졌을 때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뷸라로 부르셨습니다. 아멘. 헵시바 하나님의 기쁨이고 하나님의 신부 뷸라로 부르셨어요. 그러면 그렇게 부르시고 선포하신 건 너 강한 용사여 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축복으로 인도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회복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누려 친밀감의 축복을 누리시는 복된 그리스도인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6절 볼게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뭐라고 부르시고 어떤 계획을 세우셨는지.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종일 종야에 잠잠치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실 때까지 너희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한다. 이건 쉬운 번역이에요.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온 백성이 찬양할 성으로 만드실 때까지 너희는 쉬지 말아야 한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회복된 후 파수꾼으로 부르셨고 파수꾼이라고 선포하십니다. 그 파수꾼이 뭐냐면 하나님의 동역자예요. 자,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파수꾼은 망대에 올라가서 적이 쳐들어오는 것을 보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자, 파수꾼이 적이 쳐들어오는 걸 보고 그 성주 왕에게 고합니다. 왕이시여, 적이 쳐들어옵니다. 그러면 그 왕이, 야, 내가 네 말을 어떻게 믿냐? 네가 파수꾼이면 그거 잘못 보면, 내가 군사를 출병시키면 네가 잘못 보면 어떡해? 이렇게 하는 왕은 없어요. 파수꾼의 권세예요, 그게. 그렇죠? 그렇죠? 파수꾼이 왕에게 왕이시여, 적이 오고 있습니다 하면 왕은 바로 그래! 그러면 출정하라! 명령을 내립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그 파수꾼으로 세우셨어요. 기도의 권세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이 스스로 겸비하여 죄악에서 떠나 내 얼굴을 구하며 기도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악을 사하며 이 땅을 고치리라. 고치리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파수꾼의 부르심을 주시고 그 권세를 허락해 주셨어요. 그 권세가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그 권세를 어떻게 해야 돼요? 사용해야 되죠. 어떤 목사님은요, 이 권세를 백지수표로 비유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중보기도의 능력은 백지수표와 같아요. 근데 한 장이 아니에요. 여러 장이에요. 그래서 내가 기도하면서 그 책을 써서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도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그 백지수표를 땅에 묻어놓는 사람이 있어요. 그 백지수표는 뭐 하라고 주셨는데요? 전쟁을 멈추게 하고 잃어버린 영혼을 구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라고 주셨는데, 그 백지수표를 사용하지 않고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땅에 묻어둔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존귀한 사람이라고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 기도의 권세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 제가 한 에세이를 읽는데요, 이분이 은행원이에요. 근데 많은 직원이 있는데 은행장님이
회식을 갔는데 이제 엄청 먹을 거 아니에요. 많이 먹었는데 자기를 부르더니 지갑을 이렇게 주면서 자기 보고 그 지갑으로 계산하라고 하더래요. 그래서 그 지갑을 열어보니까 돈이 현금이 이만큼이고 카드도 막 있더래요. 그래서 다시 갖고 갔대요. 여기 돈이 너무 많이 있어가지고. 알아서 해. 알아서 해. 근데 그 알아서 해 그 말이 너무 기분이 좋더랍니다. 자기를 믿어주니까. 나를 얼마나 믿길래 자기 지갑 통째를 자기한테 맡기느냐는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했답니다. 이분을 위해 내가 생명을 바치리라. 여러분, 기도의 권세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는요, 어마어마한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존 낙스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한 사람의 기도하는 사람의 능력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의 힘보다 크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스코틀랜드에 개신교 신자가 다 죽을 뻔했어요. 누구 때문에? 메리 여왕 때문에. 블러드 메리라고 별명이 붙어있죠. 세계사의 유명한 일합니다. 메리 여왕이 캐톨릭 신자였어요. 근데 기독교 신자들을 보니까, 신교 신자들을 보니까 이단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칙령을 내려서 다 죽여라. 그래서 여러분, 그때 피바람이 불어서 기독교 신자들이 엄청나게 죽었습니다. 근데 스코틀랜드는 지금도 장로교가 국교예요. 그 스코틀랜드는 훨씬 더 개신교 신자들이 많았습니다. 이제 그 피바람이 스코틀랜드로 밀려오니까 스위스에 가 있는 존 낙스에게 사람들이 찾아와서 부탁하는 거예요. 목사님 오셔서 이 일을 막아주십시오. 근데 여러분, 한 사람이 그걸 어떻게 막습니까? 근데 존 낙스가 그 얘기를 듣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부르짖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가서 여왕을 만나라. 그래서 존 낙스가 목숨을 걸고 메리 여왕을 만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선포하냐면, 창녀와 같은 믿음에서 떠난 교회들이 회개하고 주 앞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만약 여왕이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여왕에게 임할 겁니다. 회개하십시오. 하나님은 교회를 새롭게 하고 계십니다. 그 얘기를 듣고 여왕이 가만히 있겠어요? 저놈을 당장 옥에 가둬라! 그러고 소리 질렀겠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존 낙스가 갇히고 얼마 있다가 메리 여왕이 병에 걸립니다. 그래서 그 병석에서 한 고백이에요. 내가 어떤 군사도 두려워하지 않는데 기도하는 존 낙스가 이렇게 두려울지 몰랐다. 그래서 존 낙스를 풀어주고 개신교 신자들을 핍박하는 것을 멈추게 됩니다. 이게 기도의 능력이에요. 그 기도의 권세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겁니다. 왜? 신뢰하시니까, 믿으시니까. 그래서 여러분을 파수꾼으로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그러면 그 권세를 사용하셔야 되는 줄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권세를 가족을 위해서만 사용하기 너무 아깝잖아요. 저는 믿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총성이 멈추고 하나님의 평화의 은혜가 우크라이나에 또 이스라엘에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오셨습니다. 앞으로도 그리하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어떻게 부르셨다고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헵시바라. 너는 뷸라라. 너는 파수꾼이라. 오늘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응답하셔서 내가 누구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깨달아 하시는 복된 그리스도인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